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인물은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 사무엘하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이 사무엘하 4장 4절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다윗 되도록 도와준 숨겨진 보석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만들어진 사랑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조는 일대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동서남북으로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 그가 적들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며 나라 행정의 기초를 닦고 요직에 사람을 잘 세워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만든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서는 다윗이 사람을 찾는 일을 합니다.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안에 혹시나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보라. 내가 내 친구 요나단에게 진 빚으로 인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다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사울의 종으로 있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전다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하반절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전사했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불과 5살에 불과했었다라고 사무엘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 사울이 죽고 왕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왕실에 들렸을 때 왕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남은 우리도 모두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소문이 들려오자 사람들은 왕궁에서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5살 아이였던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급하게 도망하다가 어찌어찌해서 그만 아이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어린 무비보셋의 2 다리가 부러져서 양 다리를 다 저는 불구가 된 것입니다. 3절에서 시바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왕조가 망하고 왕자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비련한 주인공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산골 깊은 곳에 들어가 평민으로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란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지독한 치욕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리가 없죠. 원래 이름은 역대상 8장 34절에 보면 무리바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알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비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무리바알의 이름을 무비보셋, 지독한 치욕이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 이런 비련의 주인공이 산속에서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무술을 배우고요. 복수를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규합하며 힘을 길러갑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9장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전에 왕조의 아들이 생존해 있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까지 있다. 전 왕조의 적통이 2명이나 생존해 있다. 사극에서는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왕이 말 타는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칼로 베어버리거나 사약을 내립니다. 이것이 사극이지만 또한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나눠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 때문에 아비도 죽이고 권력 때문에 아들도 죽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앞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자기의 왕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베들레헴에 군사들을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참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헤롯은 배반이 두려워서 자기의 아들들도 무수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로마인들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안전하다. 세상은 이처럼 권력을 위해서 권력 간에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찾고 있었을 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생존해 있고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소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말 타는 병사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간신히 목숨만은 연명할 수 있었지만 그 운명도 다 하는구나. 내 어린 아들도 죽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그는 다윗 앞에 소환되자마자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드라마에서는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무비보셋의 사형식이 시작이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드라마와는 다르게 갈라집니다. 무비보셋이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그 다음 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소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이 그에게 헤세드의 은총, 즉 사랑을 주기 위해 그를 소환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이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랑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묶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전혀 뜻밖의 음성이 다윗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이여. 강벽에 목이 메어 나오는 다윗의 사랑, 헤세드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5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이후에 처음 듣는 따스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깊은 우정을 나누고 사랑했던 요나단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이 살아서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5살의 나이에 유모에게 엎여 왕궁을 빠져나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부러져 다리를 절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처음 보는 순간 큰 기쁨과 함께 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듯이 사랑을 가득 담아 무비보셋이여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어릴 때부터 유모의 손에서 자라면서 자기의 두 다리가 저는 이유에 대해 아마 이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당신의 아버지 요나단은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유모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당신의 원수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원수 다윗을 10수년간 미워하면서 또 잘 피해왔는데 이제 적발되어 소환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따스한 음성이 흘러나왔는데 무비보셋이요. 그는 다윗의 진심 어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부드럽게 무비보셋을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첫 번째 한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프로텍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이 말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공급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이 보호와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두 가지를 주는 것입니다. 보호와 공급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두 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필요에 공급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삶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호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비록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부모로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보호와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되어 다른 왕자들과 같이 내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이 보호와 공급을 약속했을 때 무비보셋이 이 엄청난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하니라.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짐승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즉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아주는 모습은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헤세드의 은총으로 받아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고 있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들어 절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오해하고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 일을 참수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헤세드의 은총, 사랑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헤세드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아침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다윗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사랑했다는 것은 무비보셋이 뭔가 자기에게 줄 것이 있으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무비보셋이 신실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라 오직 다윗이 신실함으로 사랑한 사랑입니다. 다윗이 헤세드의 은총으로 무비보셋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에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다윗은 요나단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내 인자함으로 나의 집을 영원히 보살펴 달라라고 했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늘 내 편이 돼서 나의 대적들과 함께 싸워달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헤세드의 은총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은총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앞부분인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가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언약,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달았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내가 만일 창조주였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참으로 이상하다.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참으로 이상하다.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도 어거스틴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놀랍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을 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유모에게 다윗은 당신의 원수라는 얘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처럼 무비보셋에게 잘 해주었고 그에게 보호와 공급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를 살려준 것은 사울의 자손인 자기를 품는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것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성군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윗의 사랑에 의심을 할 때도 분명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궁을 쳐들어올 때 다윗은 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벗은 발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의 일행이 몸을 피할 동안 먹을 음식을 잔뜩 가지고 나타났던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무비보셋이 준비한 것인 줄 알고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시바의 말은 무비보셋이 다윗이 약해진 틈을 노려서 사울 왕조를 다시 일으키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즉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반드시 돌아오나요? 돌아오기는커녕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사랑은 돌아오지 않을 것을 각오하는 위험한 행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피가 흐르듯 땀방울을 흘리시며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은 바로 그 다음날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고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25절에서 다윗은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그날 내가 성을 나갈 때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무비보셋에게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은 다리를 절므로 종 시바에게 말에 안장을 올리라고 했는데 자기를 빼버리고 가서 다윗 왕에게 공을 세우려고 시바가 대신 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시바가 했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이 약해진 틈을 타서 사울 왕조를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했고, 무비보셋은 시바가 다윗에게 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배제하고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런데 이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하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짓을 했는지 판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라면 이런 경우 두 사람을 불러서 대질 신문을 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대질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비보셋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다윗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무비보셋에게 준 사랑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라 해도 계속 사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죄짓고 주님 앞에 와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다시 씻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헤세드의 사랑,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다윗과 같이 또한 우리의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보낸 사랑,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사람에게 헤세드의 은총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태국에서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은총으로 있는 곳에 부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것은 다윗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그 앞에 있던 사울을 용서하고 자신을 배반했을지 모를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할 때 놀라운 부흥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국을 사랑하고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국을 기대하는, 그래서 태국에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함께 태국의 부흥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의 영역을 넓혀 주소서. 둘째, 선교를 지원하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소서. 셋째, 4월 30일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